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충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같은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더 큰 영원한 복, 그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령한 이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14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썩지 않는 영원한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구원의 계획이죠. 영원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 계획은 뭐냐?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도 온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그분 앞에 흠없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선택을 이미 하셨다는 거야. 벌써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양자로 삼으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삼기로 미리 결정하셨다. 이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그 주시는 이유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왜 거저 주셨느냐? 그 결국은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런 놀라운 신령한 복을 오늘 준비하셨고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성품을 자랑하며 정말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 분인지를 오늘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에 옮긴 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오늘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지금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에 이르게 되어서 구원이 완성되어서 영원한 그 찬송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기업으로 물려받는 게 있는데 바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또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우주를 우리들에게 물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천국을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이 우주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입니다. 역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나 오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또 오늘 세 번째로 이것을 이 구원,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또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성령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걸 알게 된다면,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나의 이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려받는 것, 그것을 약속해 주기 위해서 네가 반드시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우주의 이 회복된 우주를 너가 물려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그 증표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성령님을, 그래서 그것을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오늘 진짜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하는 신령한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 그 선택과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하고 약속하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약속을 보증하는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의 능력인데요, 15절로 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성도를 향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사랑한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지속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비록 본인은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복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오늘 바울이 이 감옥에서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저들에게 하나님 더 나타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계시라는 것은요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다가오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할 때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럼 받아들이면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읽는다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할 때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또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이런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더 자라나길 원했어요. 더 깊이 성숙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임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달라고, 그들에게 그 주시라고 이렇게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1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구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일반 책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해 놓은 그런 많은 지혜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데, 경험적으로 아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우리가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들의 이 마음을 눈을 밝히사, 오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마음의 눈을 열어 비추어 주셔서 앞을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 그 이유,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이죠.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천국에 대해서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막연해요.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냥 막연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영적인 이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신다면 우리가 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바르게 더 믿게 된다는 거죠. 그거 정말 놀라운 사건이구나. 아, 내가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을 정말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뭐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정말 부르심의 소망, 영원한 소망, 우리의 신앙의 결말, 구원의 완성, 영원한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오늘 바울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들,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오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맞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정말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들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적으로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뭘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분의 능력이 정말 가장 큰 분임을, 그분은 능력이 가장 큰 분임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해줘요.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너희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 그게 진짜였구나.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게 정말 진짜였구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면,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한다면,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아, 이런 부분들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게 진짜였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였구나.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진짜였구나. 처음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믿어져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의심도 많지만, 처음에는 믿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을 알게 되면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부인하라고 이렇게 폭력으로 칼로 압력을 넣었을 때 그들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택한, 순교를 택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사람 하나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게 뭐 별일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그게 뭐 보통 뭐 별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더 큰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그분 예수님을 이 모든 이름, 이 정사 권세, 모든 영적인 존재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는 건요, 차원이 다르게 가장 훨씬 더 높게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그분의 능력이 다른 것들은, 다른 존재들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높은, 가장 높은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분을 만물, 오늘 우주 만물이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것.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 위에 머리로 오늘 그분이 되셨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셔서 가장 높은 게 누굽니까? 예수님 머리. 그리고 그 다음 밑에 교회. 만물은 그 밑에, 우주 만물은 그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요. 오늘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오늘 그분은 만물 안에서, 오늘 우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 모든 만물을,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작동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이 바로 그분의 능력을 누굴 통해 세상에 나타내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은 머리로서 오늘 그분의 그 크신 놀라운 능력을 교회를 통해 나타낸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렇게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요, 이미 주어졌어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이미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이미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듣기는 하고 여러분 보기도 하고 성경도 보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길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고 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베푸신 그 놀라운 그런 사랑과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찾고 구할 때입니다. 막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더 분명하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적으로 깨닫고 알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영광을 오늘 온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더욱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지혜와 그 능력,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고 더욱더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정말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가장 큽니다. 가장 높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될 때 그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더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